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앞선 말씀들에서 사도 바울이 갇혀있게 된 자기의 상황을 근심하고 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그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빌고 또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것들이나 또 연금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도움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말하면서 그 속에서부터 찬양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또는 쉽게 사라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첫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도 그렇지만 이 세상도 망가지고 왜곡되어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또 내 능력을 바라보고 혹은 내가 하는 그 일, 그것만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 유력자,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고 또 어떤 계획을 기대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에 내 삶을 기대고 그런 것으로 기쁨이나 만족을 얻으려고 그것에만 주목한다면 뭐 그런 것들로 잠시 동안 기쁨이나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수고, 고통, 애씀, 실패, 낙심,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것이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논리나 대단함이라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바울의 경우처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되어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처지와 상황은 정말로 말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을 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계획,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셨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뒤에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속량 곧 죄사함, 속량은 죄사함이다 라고 하면서 속량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곁에서 떨어지는 것,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곁에서 떨어졌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인데,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는데,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 하나님 곁에서 떨어진 아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낳았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도 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었죠. 그 이야기만 보더라도 아담의 후손이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떨어진 사람,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죠.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얻은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인. 이 아들이 아벨을 대신해서 그 아벨 자리에 놓였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모든 인간의 처지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처지,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진 처지에 놓였다,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자리에 놓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지은 이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 이 죽음이라는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맺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생명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 죄를 없이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뭔가를 이 사람들이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죄사함, 이탈한 길에서 다시 제대로 된 생명의 길로 건짐을 받은 것은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정보 검색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하죠. 제가 이게 정확히 하나의 기사였었는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10여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분명하게 기억이 나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때 10여 년 전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었냐 하면, 돈이 있다면 무조건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10여 년 전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한 사람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이런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던 우리들이야 별로 아쉽지 않지만, 10여 년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때 좀 더 알아볼 걸,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말도 많고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엄청난 가치로 올랐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중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 나중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야. 모르면 몰랐던 대로, 믿지 못했으면 믿지 못한 대로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지만, 그 내용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라면 그 중요도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결국 마지막이 어떨지,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그냥 그 민족의 하나님, 신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줄 것인데, 그게 언제일지, 또 그 메시아가 누구일지, 이게 관심거리였지만 온 세상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만,
그 나라만의 관심거리였고 그 나라만의 고민, 그 나라만의 어떤 문제,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저마다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사역의 절정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감추어져 있었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해낼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결과를 바꾸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을 온 인류에게 알리시면서 온 인류를 초청하시는데 그 시간은 무한정 열려지고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 전혀 새로운 질서,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텐데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일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란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세상, 그런 천국이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세상, 정말로 가장 무섭고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분노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삭막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이질적인 세상,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완전히 새롭게 하실 세상,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살아있는, 숨쉬며 살아있는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좀 더 아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그 삶의 방향을 잡고 인생을 좀 경영해 갈 테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껏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에만 신경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실을 여전히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일하면서 당하는 고통들,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아픔들, 또 사회 속에서 받는 상처들, 스트레스 등등,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수고로움들인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들을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들을 넘길까?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을까? 안 받을 수 있을까? 또 벗어날 수 없는 수고로움 속에서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다시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또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그러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여전히 알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관계에서, 사람에게서, 일을 통해서 문제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는 것이죠. 뭘 아냐? 내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런 문제는, 이런 아픔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이나 문제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없이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은 당하지만 아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고통이나 문제 속에서도 아는 우리를 완성해 간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우리는 그런 문제나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막 기적을 행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트게 하고, 또 연설을 하기만 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시의 나라를 움직이던 실세들 눈밖에 나게 되지요. 그리고 죄인으로 몰려서 누명을 쓰고 로마에 넘겨져서 무참히 고문을 받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관계를 잘못해서, 또 처신을 잘못해서 단명한 젊은 사람 이야기로 보이거나, 이 젊은이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재수 없어서, 그 젊은이를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배경이 없어서 매장된 인생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잡힘, 고문, 고통,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개입하지 않으셨죠. 일생에 한 번밖에 없었던 하나님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모든 피가 쏟아져서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 망했구나, 망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도 아이고 잘하다가 아이고 망했네, 망한 거죠. 사람들의 평가도 망한 거죠.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중심된 사람들이, 로마에 잘 붙어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비참함인가요? 어리석음인가요? 부끄러움인가요? 아니요.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신뢰하고 있었기에 곧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이었지만 끝까지 섬기며 사랑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곧바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이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욕하고 또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침묵하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가는 삶의 무게는 저마다 다릅니다. 고민도 다르고 문제의 크기도 다르고 아픔의 강도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삶의 현장은 좀 괜찮으십니까? 이번에 그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결과도 이슈였지만 선거를 하기 전까지 토론하는 그 토론의 과정들 역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뭐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좀 짧게 편집된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그걸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정의, 공정함이었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좀 더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정의, 공정함이죠. 그런데 정치에 닳고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젊고 새로운 인재가 좀 나서서 젊은 자신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줬으면, 그래서 뭔가 좀 바꿔줬으면, 그래서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불안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반영되었던 이 경선의 과정, 이 토론의 과정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없었던 30대 당대표가 당선된 것이죠. 저도 사람들의 기대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시작이 있었으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고 자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만족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정의, 완벽한 공정함들은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가치들이나 질서나 관계들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는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나라의 정의는 어느 정도로 완벽한 정의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좀 완벽할까요? 통치는 어떨까요? 질서는 어떨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여겨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비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에서는 정말로 그 누구도 울지 않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그 누구도 한숨 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통치,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처럼 완전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안타까움이나 눈물이 없는 세상을 계획하셨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과 실제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들로 세워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가는, 하나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탓하고 쉽게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에 또 문제에 아픔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 힘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겨가는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